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 15절을 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6절을 할 차례인데, 여기 16절은 14절과 거의 동일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동일한 내용에서 생략을 하고, 오늘은 17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띄워진 이 자료를 한번 보고 원문을 제가 한번 살펴본 다음에 말씀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야손 아우투스 엔 테 알레테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기야손은 하기야조라고 하는 동사의 명령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야조, 거룩하게 하다, 그런 뜻인데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으니까 당신이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내용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우투스는 아우토스, 인칭 대명사의 3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목적격으로 사용되어 있으니까 그들을 당신이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엔테 알레테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는 우리가 잘 아는 전치사 뭐뭐 안으로 또는 뭐뭇으로, 영어로는 through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테는 호의 정관사 호의 역격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서 그 뒤에 보니까 알레테이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리지요. 그러니까 그 진리로 N 플러스 역격이 나오면은 뭐뭐로 또는 뭐뭐 안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진리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호, 로고스, 호, 소스, 알레테이아, 에스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그 말씀이지요. 호, 로고스는 그 말씀은, 그 다음에 호, 소스, 그 당신의, 여기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그 당신은 아버지를 말하고 있죠.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레테이아, 아까 앞에서 나온 진리라는 말인데, 에스티는 에이미의 영어의 비동사격에 해당하는 에이미의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이 아니고 진리니까 그것 또는 그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진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신의 그 말씀은 그 진리입니다. 그냥 진리라고 했네. 그 진리 또는 진리라고 해도 여기서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은 그 아버지의 그 진리로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당신의 그 말씀은 그 진리입니다. 이게 정관사를 꼬박꼬박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유념해야 될 줄로 믿고 자, 본문을 이제 분해하고 해석을 했으니까 강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근원적 해석 원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셔왔다. 시작부터 계속 지금까지 계셔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데온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 계셔왔다. 우리말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 계셔왔다. 하나님 안에 계셔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옆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로 계셔왔다는 뜻이에요. 카이 데오스 엔호 로고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말씀, 장차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씀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 성령과 함께 성경 전체의 3대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곳에서 이 세 가지 단어, 즉 성부 성자 그 말씀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성령, 이 셋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 말씀과 그 성부와 그 성령, 우리는 이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로 믿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성자는 곧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다 하는 말로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와 존재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존재 방식이 다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구별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단순성이라 해서 단순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 단순성을 혼합 없이 분리 없이 단순하고 유일한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그 자신이 있고 그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이 따로 있어서 존재 자체인 인격과 존재 방식인 행위가 서로 구별이 된다. 달리 말하면 말하고 있는 사람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행동이 각각 서로 구분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따로 말 따로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은 김정민이 한 말이라 라고 해서 말하는 김정민이하고 김정민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서로 각각 구별이 되죠. 구분이 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과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과 구별이 없어요. 구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위는 구분 없이 단순한 분이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형체가 있어서 감각적으로 그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각각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 말씀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은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곧 그 말씀이 곧 그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은 동일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 전체의 해석인 요한복음 1장 첫 구절에서부터 우리가 아까 찾아보았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읊어보면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카이, 데오스 엔 호 로고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을 보니 후토스 엔 아르케 프로스톤 네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같이 계셔왔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함께라고 번역이 되어서 이 헬라어의 프로스라고 하는 말이 둘이 나란히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둘이 나란히 있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구별이 없이 한 몸 하나로 있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스가 지금 목적격을 취하고 있어요. 목적격을 취하는 헬라어 원문 이 프로스라는 단어도 같이라는 뜻도 있지만 목적격을 취하게 되면은 뭐뭐에게로부터 또는 뭐뭐와 하나로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우리말 성경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번역된 것은 매우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 계셔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하나로 하나님에게로부터 계속 계셔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판타디아 아우투 에게네토 카이 코리스 아우투 에게네토 우데 엔호 게고넨이라고 되어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러므로 그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보면 엔 아우토 조에 엔 카이헤 조에 엔 토 포스톤 안드로폰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기록하므로 그 말씀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그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사람이라고 하여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따로 지적하는 지시대명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관사를 붙여서 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 생명이라고 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적이고 일반적인 자연적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이라고 하여 하늘에 떠 있는 태양빛이 아니라
그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키고 있는 사실도 유념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육체적이고 일반적인 자연적 생명과 빛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나 그 생명이나 그 빛은 일반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구속에 관한 영적인 문제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특별하게 정관사를 꼬박꼬박 붙여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거나 특정한 부류들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나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하나님에게 속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생명, 이 세상의 모든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빛, 세상 빛이 아니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빛을 가리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성경이, 이런 해석이 맞는 이유는, 증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어는 생략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든지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 누구든지라는 말은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인 구원서를 우리는 부인합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생명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빛이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못 받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호이 우크 에크 하이마톤 데우 에크 텔레마토스 사르코스 우데 에크 텔레마토스 안드로스 알라 에크 데우 에게네데산이라고 기록하므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렇게 증거를 하므로 육체적이고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생명을 가진 누구나가 아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모시고 사는 그런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이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그 말씀의 하나님이 드디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에 그 말씀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7장 17절의 제목인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말씀과 진리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말씀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은 명백하게 증명이 되고 이해가 됐습니다. 더 이상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이 왜 진리이고 어떻게 해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방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더라. 예수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진리로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진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 그 말씀이 진리라. 하나님이 진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수차례 말씀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동일하신 한 분으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은 참 진리인 것은 생명이라고 말하면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생명이 귀하고 중요해요. 물론 부귀영화라고 말하는 이 수전노 같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면 생명이 진리요 보배요 귀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거부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부귀영화도 생명이 보존되지 않고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체적이고 자연적인 생명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가 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진리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은혜 중에 은혜요 진리 중에 진리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참 진리라고 알고 믿고 의지하도록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그가 참 진리인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은 단순히 태양빛이 보여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법칙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인 것을 짐작하고 상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성경이 그 말씀이 왜 하나님이시며 진리이신가 설명이 증거가 잘 된 셈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문제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하기야 son autus en 엘레테이아라고 기록되므로 그 진리로 당신이 거룩하게 하십시오. 여기 하기야조는 거룩하게 하다.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의에 따르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성자가 성부이시니까,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곧 뭐 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무슨 결심이에요? 듣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성부와 성자가 주고받는 말씀은 한 분이 자기가 자기에게 주고받는 이 독백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의 약속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요령이며 방법 중에 하나요. 그러니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원리와 토대를 모르면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지금 아들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기도로 이해를 하고 자기에게 자기가 하는 말은 굳은 결의를 이야기하고 대상에게는 그것이 약속이 된다고 하는 이 원리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비밀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야말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참으로 귀중한 토대인 것입니다. 여기에 헬라어로 사용되고 있는 이 하기야조, 거룩하게 하다, 히브리 말로는 카데시에서 왔죠. 이 카데시라는 말은 신성하게 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카데시, 카도시라고도 합니다만은 이게 하기야조, 헬라어로는 하기야조, 히브리어는 카데시는 거룩하게 한다는 말인데, 깨끗하게 한다는 말인데, 깨끗하게 되면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게 죄를 없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게 한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구속사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그 모습으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 때 장차 오실 예수의 모형으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증명하고 있죠. 신성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하나님을 닮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시는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이 제 말씀을 너무나 여러 번 잘 들어왔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말은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라고 했죠. 그 말씀이신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잘 완성되도록 추진되도록 하나님이 해달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이신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기도의 형식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날이 새면 내일은 십자가를 칠 일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이 끝나고 날이 새면 십자가를 치러 갈 바로 전날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실 십자가가 효력이 잘 나타나도록 아버지께 부탁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대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 시간이며 자기 백성에게는 약속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흠도 티도 없고 거룩하신 그분이 이제는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삶을 살아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처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참다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성령으로 자기 백성 안에 임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성화를 이루시게 한다는 요약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